하나님은 자신보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고 그것을 더 좋아하고 그것을 더 기뻐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고요. 질투하는 분이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신명기 6장 5절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질투는 성경에서 제일 되는 계명을 어기기 때문에 생기는 질투이며 출애굽기 20장 3절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신 10계명의 제1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질투란 사랑이 전제되어야만 생기는 감정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생명 주고 사랑 주고 은혜 주고 영원한 삶을 주었는데도 그런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들을 향해 질투하시는 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고 무한 사랑의 도우심과 지키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문제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은혜 나눌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로 31절을 본문으로 한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 너무 귀엽지 않으세요?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질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질투를 하신다. 살짝 좀 기분이 업되지 않으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질투를 하신다. 느낌 팍 살지 않으십니까? 야, 설렘 만렙. 나만 그런 건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을 질투하시게 만드는 원인과 배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질투하시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하는 믿음의 자세들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잠깐 성경에서 말하는 질투에 관하여 좀 정리하고 가보도록 하죠. 여러분, 기독교 전통에서는 성경을 기반으로 하여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근원이 되는 7가지 죄악을 정의하였는데요. 가톨릭에서는 그것을 7죄종이라고 합니다. 7죄종, 즉 가지가지 죄의 종류는 교만, 세욕, 질투, 분노, 음욕, 나태입니다. 인간들은 각각 정도가 심하고 약할 뿐이지 예외 없이 7가지 죄들을 다 짓고 있습니다. 1995년인가 개봉한 브래드 피트와 모건 프리먼 주연의 세븐이라는 영화가 바로 7가지 죄의 종류를 소재로 한 영화였죠. 내용을 보면 교만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역시 사람에게는 교만이 가장 무서운 범죄인가 봅니다. 예전에 인간의 약함에 대해 설교를 하면서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도무지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다고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태도는 전부 교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으려 하는 수작이죠. 이는 하나님 앞에 악이 저지르는 죽으려고 환장한 어리석은 악의 중대 범죄임을 잊지 말고요. 항상 마음의 눈과 귀를 부릅뜨고 잘 경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7가지 죄악을 말하는 근거 구절들은 여러 곳에서 반복되고 중복적으로 나오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7장 21절로 22절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음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싫어하는 귀신은 사람을 더럽고 지저분하게 만드는데요. 이러한 죄들은 사람의 속, 즉 마음, 생각,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고요. 이런 죄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을 보면 모든 죄악들, 사탄, 마귀, 귀신이 인간을 공격하는 무차별적 흉포한 무기임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특별히 다루려고 하는 죄의 종류, 즉 질투는 시기 또는 투기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10계명의 둘째 계명 중에서 우상을 만들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했고 10번째 계명에서는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탐하는 마음이 질투, 시기, 투기로 불붙기 전에 과도하게 뜨거운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죠. 그러니 사랑과 질투의 상관관계가 참 복잡하고 애매하고 슬프기까지 한 겁니다. 이렇게 질투는 하나님이나 인간이나 다른 의미를 지닌 채 10계명에서까지 언급되고 있죠. 그만큼 중대 범죄의 주요 원인이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오늘의 주제, 질투하시는 하나님. 과연 하나님이 얼마나 질투를 잘 하시는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질투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깊이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본문 15절로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하나님 너희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은 한마디로 다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는 이라는 말은 이미 범죄 전과가 있다는 말이죠. 그 범죄 사건은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우상 사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정상에서 모세에게 10계명과 온갖 규례와 법도들을 알려주고 계셨는데 산 아래에서는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있었죠. 모세는 이를 전혀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반을 다 보고 계셨고 그들이 금송아지를 신이라고 외치며 요란하게 제사하는 소리들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서 내려가 보아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이렇게 빨리 벗어나서 그들 스스로 수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서 절하는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외치고 있다고 탄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 광경을 보시고 극도의 질투와 분노하심을 드러내셨어요.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끝내게 해주고 홍해를 건너 목숨을 구해주셨는데도 불과 40일을 참지 못하고 배신을 한 것에 대한 대노한 것입니다. 아마 사람이라면 그 배신감에 몸서리를 치며 당장 산에서 내려가 그들과 사생결단 한판 붙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냉정하게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출애굽기 32장 9절로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산 아래에 있는 배반한 자들은 다 죽이고 모세만 살려두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과정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모세가 중보기도하여 백성을 대신해 하나님께 용서받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어 두 번째 10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질투하는 이름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출애굽기 34장 14절에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질투라고 불릴 정도로 하나님은 질투가 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상을 만들어 절하고 제사하고 그것들이 자신들의 신이라고 말하는 것을 결코 다시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 질투하시는 원인은 두말할 것도 없이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할 때의 분노가 독이 되어 활활 타올라 수치로 응고되어 산화하는 꺼져버린 사랑의 변형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과거에 한번 백성 전체가 전멸당할 뻔한 금송아지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 되심을 그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 경고하고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로 존경받는 지도자가 마지막 유언같이 남겨둔 말씀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음을 우리들도 진심 가슴 깊이 이 시간 받아들여야 합니다. 15절에서 하나님이 호렙산 즉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셨을 때 아무런 형상도 보여주신 적이 없는데 너희들은 무슨 근거로 아무 형상이나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니 어떤 형상도 다시는 결단코 절대로 만들거나 절하거나 제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어길 시 반드시 전멸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면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가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우리들의 불순종과 교만함에서입니다. 정확하게는 10계명의 제1계명을 어겼을 때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여 더 이상 감사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도 대놓고 다른 길로 가버리고 거짓말하는 자들과 연합하여 오만방자한 언행을 일삼고 깜도 안 되면서 한 줌의 권세와 세력으로 교만함을 내세울 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계명의 1계명도 안 지키는데 나머지 계명을 지킬 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보아서 철저하고 완전한 배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배신했고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난 후에도 배신했고 성전을 세우고 왕의 자리를 만들어 주었음에도 배신했고 제국의 침략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지지 않는 완전한 배신을 때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배신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렇게 기회를 주었는데도 최후에 가서 완전한 배신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언약을 철회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의 끝은 진노와 멸망이시지만 질투의 과정은 결국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더 없는 사랑을 받음에도 더 하면서 누군가의 더 큰 사랑을 갈구하고 같이 한 사랑을 언제라도 헌신짝 부리듯 내 유익을 쫓는 우리들의 얍삽한 사랑 모습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범죄 사건을 상기시켰듯이 이제는 우리 각자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인생의 전반적인 상황들을 한번 상기시켜 봐야 합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우상을 절대로 만들지 않았다. 내 인생의 우상은 절대 만들려는 생각조차 없었다라고 당신은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상은 나무나 돌이나 무엇을 만든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이 훨씬 더 많고요. 심각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볼까요, 여러분? 제가 던지는 여러 질문에 대해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십시오. 저도 똑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언제나 하나님이
내 언행 심사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 모든 행위들을 전부 다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을 의식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말과 행동을 조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은 예수님이 믿음의 주인 되심을 의심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심판대에 서는 그 날까지 날마다 내 믿음을 확증하며 죽기까지 순종하려는 십자가의 길로 지금 잘 나아가고 계십니까? 세 번째로, 여러분은 다 성령 받으셨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숨이 막힌 것 같이 답답하여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죽기까지 싸우면서 진실로 참회하기에 전심을 다하며 하루하루를 거룩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가 곧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질문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경외하는가라는 질문이었고, 예수님에 대한 질문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겸손함으로 내 구원을 꽉 붙잡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었고요. 성령님에 대한 질문은 심판대 앞에서 내 믿음을 보장해 주실 분에게서 얼마나 자신감이 있느냐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이 진짜 내 삶에서 어설프게라도 적용되도록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에서 자꾸 벗어나려는 사람은 우상 숭배자의 길로 잘못 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에게서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떠나버리려는 상태, 그 상황, 그리고 그런 의도적인 행위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제가 이 질문을 던져놓고 스스로 제 양심의 대답을 요구해 봤는데요. 저의 대답은 갈팡질팡 우왕좌왕 이리저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양심이 가리키는 한 방향은 미끄러지고 넘어지는데도 자꾸 하나님의 길에서 엎드려져 있으려고 발버둥 정도는 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게 저의 답입니다. 이런 물음에 자신있게 그렇다고 대답할 사람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 질투, 시기, 투기, 음란 등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모든 악한 것이며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며 이것은 곧 보이지 않는 우상의 또 다른 형태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라고 하는 우상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고요. 죄와 짝하여 사는 불쌍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스스로를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속으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부 다 질투를 유발하는 우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는 듯 하지만 금방이라도 나만의 금송아지들을 수시로 만들면서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멀리하고 거부하고 떠나고 무관심하고 원망하기까지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출애굽기의 상황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전멸시켜버리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시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값싸게 여기고 성령을 기만하는 우상 행위에 대해서 강하게 질투를 바라고 계시고 그 질투가 쓰나미보다도 더 무서운 진노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경고는 한 번 범죄한 경력이 있음에도 다시 기회를 준 사람들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또 다시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걷잡을 수 없는 엄한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모세도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안할 때, 배부를 때,
게을러졌을 때 이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될 것임을 더 염려했습니다. 사람들은 진짜 간사한 동물이라 살아 숨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가장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르고 잠잠할 수 있는 집, 잠잘 수 있는 집, 먹을 수 있는 음식, 화목한 가정이 있을 때에 미련하게도 이 순간에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편안해질수록, 살만해질수록, 행복이다 싶어질수록 하나님 알기를 싫어합니다. 기도하던 것, 소원하던 것, 얻을 것 얻고 나면 하나님 찾기를 멈춰버립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 나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죽고 없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하지 않게 하려고 다시 한번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합니다. 20절과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나는 그 아름다운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죽게 될 것이며 이제는 너희들 곁에서 더 이상 경고하는 말을 해줄 수 없으니 이제는 스스로를 알아서 언행을 삼가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2번씩이나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라고 설교하신 것은 진짜 유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만큼은 아마 이 말을 진심으로 지키겠다고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몇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도록 설교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 둘째, 새 풀무 속에서 몸이 타들어가는 고통과 같은 애굽에서 인도해냈다고 하시는 것. 셋째,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을 기억하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적용시켜보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택하셨다고 하는 것, 죄와 사망으로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버릴 죄의 사슬을 끊어내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은 의인이 되었음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모세,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다 광야 2세들입니다. 제1세대들은 광야 생활 중에 전부 세대 교체가 되어 이미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모세는 2세들에게 너희들이 죽을 때까지 구원받은 백성임을 맹세하고 또 명심하면서 반드시 지켜갈 성경 구절 한마디를 들려줍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의 핵심 주제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의 제1세대들은 과거의 모세로부터 똑같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말씀을 들은 후 너무도 빨리 당연하듯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런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너희 이 세대들은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되 특별히 모든 것,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나오는 모든 죄를 소멸, 즉 태워버림, 영벌의 불못에 던짐을 시키시는 심판의 하나님 되심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이때 아마 이 세대들은 1세대들의 범죄와 배신의 사건을 교훈 삼아 다시는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 세대들에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범죄하지 말라는 무거운 내용에만 연결시킨 것이 아닙니다. 희망의 메시지도 아울러 함께 선포했죠. 여러분, 지도자는 이래야 합니다. 우리도 이제 이런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권 행사를 잘못해 잘못 뽑은 대통령과 영부인이 이 나라를 우상국가로 친일국가로 갈갈이 찢어버린 이 상황을 회개하고 나라를 살릴 국민적 대동단결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국가도 가정도 개인도 사랑에 배반한 적이 없는가를 한번 돌아보고 다시 회복의 사랑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여정은 우리들의 인생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작고 보잘것없으며 방랑하는 유랑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기꺼이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음 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잊어버린 채로 과거의 모습 습관대로 여전히 죄와 교만과 불순종과 거짓과 짝하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1세대의 죄악을 확실하게 끊어내지 못하고 불행하게도 공중 권세진 사탄 마귀의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에서만 맴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신 차리면 됩니다. 지금까지의 내 인생이 이런 모습이었다면 다시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듣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대의 심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 앞에 진실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서야 합니다. 한 번 실수는 실수라고 여기지만 여러 번 실수는 실력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죄악은 그 사람의 본 모습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창조되었으니까. 그러나 진실로 참여하고 돌이키려는 마음이 있는 한 한없는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과거와 현재의 경계선에 놓여있는 특별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을 다시 정리하고 정말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곁에 머물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과 버림당하는 심판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갈림길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로 가고 싶으십니까? 어떤 결정으로 나아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결단은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라는 무관심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는 신앙생활은 대충 이것저것 이쪽 저쪽을 어슬렁거려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 편에 확실하게 서지 않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살면서 결코 인생 곳곳에서 질투하시는 하나님만을 대면하게 될 뿐입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으로 말한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나와 내 집은 결단코 하나님만 섬기리라. 확실하게 선택하십시오. 어느 쪽인지 분명하게 선택하고 그 길로만 가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 남은 인생은 정말 황금길, 꽃길만 걷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결단은 단 1초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행복해도 하나님 없는 잃어버린 시간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니까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 온 우주 통틀어 가장 높고 거룩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주신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질투 감사히 받습니다. 죄 많고 허물 많고 냄새나는 오류 덩어리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에 배반하는 나를 또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그 모진 질투의 불에 산화되어 마음이 숯검댕이가 된 하나님의 질투에 이 죄인 켜켜이 쌓인 죄가 녹아내림을 감사, 영광, 찬양 올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한 생을 사는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신 피 같은 경고의 말씀을 가슴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빛으로만 인도되어 한 생을 살아가는 나, 우리, 가족, 국가, 인류, 온 우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영죽을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